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영남신학대 오태견 교수님은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칼럼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큰 제목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경을 천천히 읽어라. 둘째,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문학 양식에 맞게 읽어라. 셋째는 성경만 읽지 말라.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문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문학 양식에 맞게 읽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역사서는 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해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읽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만 읽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책을 참고하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땅 디셋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오태견 교수님이 올바른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했듯이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리에 관한 책을 참고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 땅 디셉. 여러분, 디셉이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할 정도로 변방 중에 변방이 디셉입니다. 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치앙마이를 포함해서 총 77개의 짱왓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7개의 짱왓 중에 혹시 짱왓 깔라시죠? 깔라신이 어디쯤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이산 지역이라고 부르는 태국의 동북부에 있는 짱왓 가운데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고향 디셉은 태국으로 치면 짱왓 깔라신의 18개 안퍼 중 하나인 안퍼 돈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다운타운 출신이 아니라 속된 말로 엄청 촌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다고 1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오태견 교수님이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성경의 다양한 문학 양식에 맞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은 역사책입니다. 따라서 역사책에서 어떤 인물이나 국가에 대해 평가와 해석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두 눈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을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아합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평가가 33절 하반절입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때였고, 뿐만 아니라 농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프로바이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바이더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프로바이더, 즉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의 프로바이더가 되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have commanded the ravens to provide for you there.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프로바이더가 되어주시면서 엘리야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3절이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필이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시라는 지명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고립된 장소, 그동안 내가 알고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모든 인간관계와 단절된 장소, 바로 그것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라는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까마귀들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장진숙 찬양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찬양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광야는 나를 고독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나를 세상 어디도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광야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도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것이 광야인 건 맞지만 대신에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왜 하나님께만 기댈 수가 있고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는 곳이 광야인지를 알려줍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놓아버리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었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그리 시냇가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저녁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어디선가 까마귀들이 또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걸로 끝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동원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한꺼번에 며칠씩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공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결코 내일 양식을 미리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한꺼번에 며칠씩 먹을 분량을 공급해 주셨으면 엘리야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먹고 까마귀들도 덜 수고로웠을 텐데 왜 그날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공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리 시냇가와 같은 때를 보내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언택트 그리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버린 요즘의 코로나19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힘들어하다 못해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만 거리를 오가면서 여기저기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나 문은 열려 있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가게들을 볼 때마다 제3자인 제가 봐도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하물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라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까마귀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후 처방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사후 처방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어로 보시면 시간적인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까마귀에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명령하시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I have commanded the ravens. 시제상으로는 have plus pp, 즉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기도 전에 이미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일용할 양식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프로바이더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프로바이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요,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까마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는요, 내일 먹을 양식을 계산하거나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반복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그날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함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장사가 잘 된다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자족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는 삶을 습관화하게 되면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공급이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찾기 전에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결핍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을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때로는 이런 나의 노력과 열심이 나의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는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삶의 현장에서 공급이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고 찾기 전에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확보하고 찾기 전에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처럼 그리 시냇가를 지낼 때가 있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지요. 손님이 없어 매출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직원들에게 월급 주고 임대비만 내야 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인생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위해 까마귀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그런 곳으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찾기 전에 먼저 공급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프로바이더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